자,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치유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 저희 교회 특히 지금 저희들 교회 내에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증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치유 기도 시간에 본인들이 치유를 경험하신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셔도 은혜고 안 하셔도 은혜요. 그러면 질병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지금 질문하고 가야 돼요. 질병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쩔 때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게 정말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질병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자기한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 시기에 주님 만났는데 청소년 시기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 자기 우상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자기 우상하는 건 자기가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들 주로 하는 게 뭐죠? 여학생들은 이거 항상 뭐 아무도 안 보는데도 얼굴 분명히 입술 칠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요즘 청소년들 막 신경 엄청 쓰잖아요. 모든 사람이 남자애들도 걸어가면서 뭔가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모든 게 사람들이 자기를 볼 것 같은 자기 우상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또 자기 우상화 이거 합쳐서 자기는 절대 자기가 하면 안 걸릴 것 같고 사고를 쳐도 안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우상화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청소년들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져요. 우리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질병은 우리가 안 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질병은 안 걸릴 거다? 아니에요. 질병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는 질병 때문에 하나는 질병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질병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데 있어서는 질병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두 개 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 안 돼도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우리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질병에 걸렸어. 이건 뭐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나? 아니, 또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것마다 하나님마다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답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성경 예수님의 사건 중에 25%가 치유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 4분의 1 정도예요. 4분의 1이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셨지만 치유 사역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치유의 사건들은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구원과 역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치유의 사역에 이제 오늘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 의사가 있는데 꼭 그 치유가 필요할까? 네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치유는요, 한계적이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치유 말고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사건은 지금 현장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의 사건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가장 이제 경험했던 치유는 제 현장 옆에서 봤던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사역을 하는데 의사의 자녀였어요. 의사의 자녀였는데 1살짜리 아이예요. 1살짜리가 이제 2살 된 거죠. 아장아장 걷는 애.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하루는 얘가 걷다가 막 울어요. 왜 우냐면 한 발을 자기 끈이 풀린 거예요. 신발이 한 발이 풀려가지고 신발을 끈을 자기가 한 발로 밟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밟힌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이거 뭐 이렇게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걷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움직여 전혀 안 움직여져. 자기가 신발끈을 밟았으니까 이게 안 움직여. 울고 있는 애. 근데 그 애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제가 울고 있는 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그분이 하루는 그 엄마가 이제 제가 유아실에서 방송실이랑 이걸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빠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굴이 약간 노랗게 질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제가 아동부 담당 전도사였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자기 아이가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었대요. 의사잖아요. 의사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이 심장에 구멍이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수술을 어린 심장 수술을 하기가 좀 그 아이들한테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의사다 보니까 이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서울에 날짜를 잡고 대전에서 의사로 있는데 서울에 이제 자기 그 지인들의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여기서 찍고 그 사진들을 들고 이제 가기로 수술하기로 간 거예요.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 수술하러 갑니다.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붙잡고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사진 다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또 사진을 찍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같이 가서 아빠가 의사인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는 도중에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는 순간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이 표정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할렐루야 그럴 거 같잖아요. 감당을 못해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의사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게 병원의 실수겠지. 근데 자기 병원에서 찍었잖아요. 자기가 의사잖아요. 확실히 알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우리 충 들어가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서는 제일 그래도 다 시설을 잘 갖춘 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로서 가는 도중에 전화했는데 전화하고 올라갔더니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치유를 경험하는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놀랍게 들리고 두렵대요. 하나님이 두렵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천둥과 우리와 번개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당신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럴 수도 있구나. 제가 이제 치유하면서 수많은 치유의 경험들을 했지만 치유의 경험에 대해서 감사보다 두려움 앞에 진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치유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면 안 돼요. 왜요? 나았다 그래도 다시 아파요, 안 아파요? 죽었다 살아났어도 죽을 거예요, 안 죽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살아있으면 증간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은 건 성경에서는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성경상에서 죽음을,
바보았고 제일 오래 살았다는 969살을 한 무두셀라. 예, 무두셀라. 저는 무두셀라라고 생각하면 야, 이거 진짜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별에서 온 그대. 김수영 혹시 예, 드라마 생각나세요? 몇백 년 전에 그 땅 사놓은 거야. 김수현이 돈이 엄청 많잖아. 몇백 년 전에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집에서 오광으로 쓰던 건데 지금 청자가 된 거야. 성경 우리 그 역사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500년 전 조선 시대 임진왜란때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고구려 백자 청자 이거 다 이거 충분히 될 만한 이야기잖아요. 무드셀라를 생각하면 와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치유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치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치유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아니다? 은혜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질병이라는 건 내 친구가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내 친구를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그 죽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도 막 그랬어요. 아니 그때도 막 그랬어요. 왜 데려갔냐고 제가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데려갔냐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 한 번 하셨거든요. 널 위해서. 와, 그건 진짜 더 미치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뀌어서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됐고 공부도 포기하고 날라리 같은 저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술집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니던 술집이 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맨날 정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 지호석 권사님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한참 막 문제만 이기고 다니고 얼마나 착하신 권사님이고 저는 맨날 공부 안 하고 고향이 또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쳐다보고 날 좋으면 바닷가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 그냥 아가씨들 쫓아다니고 막 고등학생이 그러고 다녔으니 이 얼마나 이 문제예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 바꿔서 지금은 정말 주님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놨잖아요. 저희 어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표정들이. 그래서 치유라는 주점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질 때 여러분 치유 안에 치유 되시는 하나님, 치유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교회의 치유의 사역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치유의 경험들이에요. 나도 치유된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를 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치유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과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맨날 치유사역 하더니 코로나 왔는데 다 치유사역자 어디로 사라졌니? 지금 코로나 물러가라고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전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사역자도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고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하는데도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거 오해하고 계시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에 초점을 맞추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안 걸립니다. 걸려요. 예수 잘 믿어도요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장애 올 수 있어요. 그건요 예수 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냐 없냐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병교육대 가서 어떻게 보면 신병교육대 보면 이렇게 그
혹시 그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 실로암 노래 부르는 혹시 보셨어요 혹시? 네. 유튜브에 논산훈련소 실로암 한번 치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거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요 진짜 빛 비쳐요 거기. 머리 빡빡 믿는 친구들이 완전히 진짜 빛 가운데 있어요. 신랑 근데 그 신랑 대단하거든요. 훈련소에 가면 군대에 가서 이제 이분의 여기에 이제 보통 위문교원을 오시고 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이제 얼마나 불평했어요. 왜? 우선 신의 아들은 군대를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신의 조카는 군대를 가요 안 가요? 공익으로 빠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군대에 온 걸 갖다가 뭐냐면 다들 군대 온 건 내가 진짜 빼먹고 뭐었고 그래도 진짜 내 인생이 꼬인 사람만 왔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군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막 불평불만 속에 있는데 그날따라 그 이 왔던 위문 공연에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가 있으셨던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의 말 한마디에 이 장병들이 숙연해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제가 낮춰서 한 게 아니라 그분 그대로 흉내를 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그 훈련병들이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 확신하신 게 있어야 되는 건 질병이 없다라면 혹시 질병이 걸렸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프기 전까지는요 안 아픈 게 은혜인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기 전까지는요 눈이 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 은혜라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 화장실을 자기가 걸어가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화장실 걸어갈 때까지만 살고 못 걸어가면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어요. 딱 화장실 못 걸어가시는 다리가 아프시는 순간 주님께 가셨어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 그 기도 하지 말지 속으로 막 자기들 소원은 그거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힘들게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그 이제 3주간 이제 병원에 다리가 못 걸으셔가지고 다리에 지금 마비가 약간 오셔서 발목 밑으로 마비가 오셔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멀쩡하시고 병원을 가셨는데 3일 만에 그냥 쇼크로 그냥 심정지가 와버리신 거니까 그것도 대학병원으로 잘 받으러 모셨는데 코로나 같이 가족들도 못 있고 그냥 진료받으러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되니까 막 이제 병원에 계시는 거죠.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계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의식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자가호흡을 못 하니까 이제 의사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셔서 가족 어머니가 대표로 하시겠다. 우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난 그렇게 못 보내신다.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우리도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어떤 효도할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이걸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매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어머니를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뭐냐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만일 제가 우리 자식들이 돈 때문에 끊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요? 남편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프면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안에서 이제 위로를 아니 어머니 우리 그렇게 안 한다. 본인이 근데 부모들 마음 안에는 뭐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왜 우리한테도 좀 시간을 줘야지. 그냥 엄마 아빠니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겪고 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좀 옆에서 누워 계시더라도 좀 그냥 보고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바람이더라고요. 이걸 겪으면서 제가 안에서 뭐였냐면 그냥 아파도 살아있는 게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걷고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지만 그것을 넘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요,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건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하십니다. 치유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암을 죽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전희 집사님이 그걸 경험하신 분이고, 언젠가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가 오겠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나는 치유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에는요, 뭐 성경에서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고, 죽은 자녀를 살려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낸 엘리야도 있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그 자녀를 살려낸 엘리사도 있고,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 나만 장군을 치유한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몸 담그기만 했잖아요. 모욕해서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온천이 유행한 거예요. 네. 좋은 물 만나서 몸 담궜더니 나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이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좋은 물 만난 게 아니고 순종이거든요. 온천물 만난다고 몸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온천물 좋아요. 좋긴 한데 그게 치유를 갖고 온 게 아니거든. 이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래서 치유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치유되든 안 되든 우리 안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예전에 이야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낸 거죠. 그러면 아직도 죄의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치유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이 한 25%를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의 사역이 대부분을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사역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왜 고쳤을까?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치유가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목회할 때 그 권사님, 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분 치유되면 그분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이단 천리교라는 걸 믿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그 종교, 한라산 가서 믿는 천리교. 제주도는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동네예요. 신구관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신구관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제주도는 신구관은요, 언제냐면요,
이사하는 기간이에요. 제주도는 신구간만 이사하잖아. 모르는구나. 너 이사를 안 해봐서 몰라.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모르매? 제주도 사투리로. 네, 제 신구간은 뭐냐면 이 귀신들이요.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이 한라산으로 회의 모이는 날이에요. 해가 신구간 변해가지고요. 그 귀신들이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 주인이 바뀌면 모른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바보 같은 귀신을 왜 믿냐고. 아니 개도 주인을 아는데 아니 자기 갔다 왔더니 자기 주인집 바뀌었다고 모른대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사를 하니까 그 제주도가 지금 조금 덜 하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 하필이면 그때 꼭 눈이 와요. 제주도 한간에. 이럴 때 이사를 하려니까 뭐 전국에 있는 이삿짐 센터가 2주 안에 이사를 다 해야 되니까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신구간이라는 기간에 다 이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들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이게 한라산이니까 영험하다는 느낌. 우리한테는 어디가 있어요? 계룡산. 그래서 옛날에 뭐랬잖아요. 어떤 분들 도딱 같으면 계룡산의 소년 한라산에도 10년 막 하면서 막 자기 수련하고 왔다고 막 이렇게 약 파는 분 막 그랬잖아. 이 약을 먹어 막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렸을 때는 그 동네 약장수들이 있었잖아요. 약 판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약 팔지 마라. 이게 다 그분들한테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에요. 속이지 마라. 네, 이거 알아들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 알아들어요 이 말을? 우리 이거 지금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 거 연식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주권사님 그거 잘 모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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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병 치유하시는 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었고 그래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전 앞에 있는 앉은 병이를 보고 건강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첫 번째 치유의 사역이거든요. 그때 수많은 병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 시대 때만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치유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집사 권사님이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날 기도했더니 나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그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냥 완전히 그 좁은 교회 이제 그냥 폭발하게 부흥할 거다. 그 지역 사람들 다 올 거다. 근데 치유된 분이 안 왔잖아요.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전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안 오셨어요? 나왔는데 왜 가요? 진짜 내가 나왔는데 낫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말이 맞더라고. 이게 그래서 치유의 목적이 치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치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유만 목적을 가지면 병이 나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병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불행인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라면 우리는 이미 은혜인 거 아니에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해 얼마나 그 전주까지 치유됐으니 진짜 얼마나 제가 할렐루야 그 말을 못하던 분이 기도했는데 그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분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아픈 사람이 말을 못하는 분이 제가 기도했더니 말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들은 그래 그건 내일 아니고 내일이니까 뭐 이런 표정을 지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입장이 그랬다 그러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 낫고 안 낫고만 보니 가가지고 그 나라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느 병원 가서 병원에서 병 나았어요. 그렇다고 병 나았다고 계속 병원 가냐고요. 이 개념인 거죠. 아니 이 병원에 가서 진짜 용하다고 병원에서 가서 영을 치유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병원 갔으니 나았으니 와 그 병원 용하다고 안 아픈데도 맨날 가요 거기를? 교회가 치유회만의 공간으로 잘못 오해되면 이런 이해로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회는 병 낫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병 나았으니 병원은 간 것처럼 갔으니 안 가도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머무른 거, 그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아주 좀 크게 배웠어요. 신약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후에도 사역에서도 지금도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 저 안에서 수많은 치유의 경험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그럴 거예요가 아니라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 여기 앞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있기도 하거든요. 그 눈앞에도 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도 간증을 하신 분도 있고 집사님들 중에 저한테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기는 거야.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기면 이게 뿌리가 타고 들어가요. 뿌리가 어느 정도 깊냐? 이 정도 깊어요. 이걸 레이저로 얼음에도 치료해가지고 이게 뿌리가 안 죽어요. 이게 바이러스라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림 치료 안 해보고요, 레이저 치료 안 해본 사람은요 그게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들들 둘이가 이걸 다 해본 거예요. 예, 알지? 나단이 그 치료한 거, 나단이 치료한 거 봤잖아. 호수라 그냥 피가 그냥 크카나 흘러가지고 진짜 거의 죽을 듯이 아픈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걸 수술하다가 막 하다가 막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기도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치유할 거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원래는 의사가 치료해야 된다는데 정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그냥 할렐루야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간증할 때 항상 오해하는 건, 사람들은 간증하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이 있었고, 그럼 난 치유 안 해줬는데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건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근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치유 받아도 은혜, 치유 안 받고 예수 잘 믿어도 더 은혜. 더 은혜예요. 더 은혜. 진짜 믿음이잖아.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성향상 저희는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향의 기질, MBTI라는 것도 있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질, 디스크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요,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그 꿈을 꾸는 사람들하는 사람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인 사람.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믿는 것과 현실적인 사람이 믿는 것과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진짜 믿음일까요? 둘 다 믿으면 맞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저희가 현실적일까요? 미래지향적일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우선 제가 계산이 빨라요. 수학을 잘하거든요. 암산도 빠르고. 그러면 이렇게 가끔 우리 사역자들이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숫자를 보면 본인들이 틀린지는 몰라. 근데 저는 눈으로 쑥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 숫자 고쳐오라고 내가 보내거든요. 네. 이게 제가 숫자가 이게 셈이 빨라요. 제가 그런 현실적이거든요. 근데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현실적인 사람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저는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아니었으면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믿게 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줘.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냐? 저는 봤을 때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10을 믿는 거나 현실적이어가지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이 1을 믿는 거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많이 읽고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이었지만 진짜 하나님 하나를 믿어도 그것도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 그럼 믿음이 없어서 치유 안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대로 치유하십니다. 혈우병 앓는 자들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거라고 믿고 다가갔죠.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치유됐어요. 예수님의 터치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도 없고 그냥 그는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나을까 해서 그림자 옆에 있다가도 나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던져놔도 나을 것 같아서 그 손수건만 안고도 치유가 됐어요. 성경에 여러분 처음 들어본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안 나온다면 안 읽은 거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있나 없나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구원했으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치유받지 못한다. 소조라는 이 단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유받고 구원 단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야.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치유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선 순수한 믿음, 마음. 제가 예전에 치유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치유되면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사람 낫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그 사람의 아픔도 나한테 아픔이 아니야. 뭐만 목적이었어요? 교회 부흥. 순수한 거예요, 순수 안 하는 거예요? 순수 안 한 거예요. 순수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치유는 됐어. 근데 내 의도하고는 맞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일 나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3년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마음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3년 동안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걸 이분이 알고 나서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권사님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치유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여주고 나타내거나 기적을 나타내서 자랑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성경에 치유의 역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치유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의사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러면 상담사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오해를 좀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믿는 사람이 육체적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장기를 건드는 거잖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사람의 손길을 빌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수술 배 가르고 하는 걸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오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뭘로 했어요? 침으로 했잖아요. 침. 우리나라 사상의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이재마가 그리고 허준이 그나마 장기를 만져봤지. 이재마 같은 경우는 해부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허중 같은 경우도 그게 목숨을 거는 일, 시체를 만지는 것도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상황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치유라는 거 앞에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자, 의사의 손길로도 치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 자, 은혜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약의 도움을 받아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그것도 치유되는 건 은혜입니다. 왜? 이것으로 해도 치유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걸로만 치유될 거냐? 질병의 원인을 봐야 돼요. 질병의 원인의 80%가 스트레스래요. 그걸 바꿔서 과민 신경, 그 다음에 신경성. 이거 이야기는, 의사들의 이야기는 변명을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원인을 모르는 데는 이야기예요. 신경성 위장염, 과민성 대장 현상, 원인을 알면 치료할 거 아니에요. 멈춰 주는 것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과민성 그 대장이 좀 있거든요. 그 과민성 대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잘 모르는 친구구나. 예, 제가 이제 예민하면 그냥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긴장하면 그냥 계속 설사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대장 내시경 받았거든요. 뭐 용종맥이 있고 아무 의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 먹으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먹었어요. 나만 아파요. 나만 설사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민한 거, 예민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전혀 예민하게 안 생겼는데 뭔 예민하다고. 알고 보면 저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80%가 스트레스래요. 원인을 모른대요. 질병의 형상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럼 20%는 뭐냐? 사람이 이것도 그러면 사고에 의한 거래요. 사고에 의해서 아픈 거래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80%는 거의 다 스트레스고 20%는 사고인데 그 사고도 스트레스래요. 왜? 스트레스 받을 때 거의 사고가 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보니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차가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저번에 저도 예민하고 가는데 딱 가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큰일 날 뻔했죠. 그것도 그 순간 2번을 그러더라고요. 예민하게 돼 있으니까 딴 데 신경 쓰니. 그러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의 입장에서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의 100%는 뭐다? 스트레스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가오시는 육체적 병도 의사가 필요하면 마음의 병에 의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전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육체 의사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고 마음의 병. 자, 교인이 상담을 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예전에는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상담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병원을 간다는 거 이상한 것처럼 더 큰 문제라.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도요, 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용어로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수만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 분야에 그래도 PhD잖아요. 그래 나름 공부를 했거든요. 남들보다 공부 많이 했어. 안 믿네. 제가 뭐 성경만 알고 그 다음 전공에 제가 패밀리 미니스트리하고 사이콜로지 안에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단언해서 그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만든 정의예요. 마음은 수만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 뼈 하나 부러지면 아프긴 하는데 못 찾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프냐면 살짝 그걸 스칠 때 아파. 마음이 몰라. 그런데 그 일을 건들면 아파. 이것을 뭐냐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쳤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이 어떤 부분에 딱 크면 우리가 손이 뼈가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나는 아파요. 기부스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탁 지나가면서 툭 쳤어. 나는 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픈 줄 모르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아프다 그래? 뭐 그거 가지고. 근데 뼈 부러진 사람한테 그걸 스쳐만 지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죠. 육체의 아픔과 똑같이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줘야 돼. 이걸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뭘 그거 가지고 아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야 엄마 나를 생각해봐. 나 때는 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게 뭐가 아픈 거예요. 걔는 아픈 거야. 그러면 그 뼈가 나하고 다른 어느 부분이 아픈 거예요. 마음의 뼈가. 그러면 이건 돌봐줘야 돼 안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 그럼 우리의 오늘의 치유의 사건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의 질병에 그러니 육체적 질병보다 지금은 저는 치유를 해야 한다면 마음의 치유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픈 건 육체적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많고, 우리 인간들이 아픈 걸 생각해 보시면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 아픈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평안 주신다고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600번 이상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는 육체의 질병만을 쳐다봤던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600번,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치유 기도하실 때 어딘가 아픈가 했을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부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찾아내면 참 좋겠죠. 육체적 질병은 찾을 수가 있죠. 무릎이 아프고 어떻게요? 무릎 아픈 것도 여러분 스트레스인가 아세요? 네. 허리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신경들이 그 다음에 그 뼈들의 그 근육들에게 이게 아프대요. 그래서 관절염의 대부분 다 신경성이래요. 절 사이비처럼 쳐다보는데 아니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의사들이 한 이야기. 의사들이 이 말을 못 믿으시면 점검해보세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의사들이. 그래서 제가 그 외과 의사하고 이걸 다룰 때 얄과 의사한테 앉혀놓고 지금 현재 평화원에 있는 계시는 우리 장로님인데 선교사로 이해했던 김한식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맞대는 거예요. 예, 저 점검 받았어요. 예, 책만 읽은 게 아니고 의사들한테 점검도 받았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다 점검 받고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위에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아프신 곳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 뭐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소리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듣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그 우리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순수한 마음, 그 사랑,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마음,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오늘 그래서 옆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측근에 계신 분들이니까 짝기도 같이 여러분 앞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놓고 두 분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걸 놓고 지금 기도해 주세요라고 서로 이제 말씀하세요. 어느 부분이 나는 아프고 어느 부분이 좀 그렇다. 야, 민성이 형제 뒤로 가고. 자, 우리 이런
예, 줌으로 있는 데는 좀 두 분씩 짝을 좀 져줘 보실래요? 자, 본인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뭘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음향을 틀지 말고 좀 이따가. 네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질병을 놓고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건 두 번째 기도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네. 자, 이 시간 이제 나누셨어요? 기도 제목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우리가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앞으로 향해서, 요즘 코로나 기간이니까 마주 볼 수는 없고 앞쪽을 향해서 칸막이 다 있으니까 칸막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말 못할 질병들도 서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치유하실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먼저 yes, 그 다음에 no, wait. 그거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 응답이다. 이건 뭐 응답 안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대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대편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시되, 하나님 그 눈동자처럼 하나님 그들에 집중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으로 이 시간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들, 모든 관절들, 모든 장기들, 모든 근육들 가운데, 모든 신경들 가운데, 모든 디스크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암은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건 따라갈지어다. 오 아버지, 이렇게 시마카라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시간 역사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칼라가 샤칼라바니까 시마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라가 샤칼라바니까 사마칼 얼마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라가 샤칼라바나 얼마니까 사마칼라가 시마칼라바니까 시마칼 얼마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라바니까 시마칼 얼마니까 사마칼라바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라카 얼마니까 사마칼라바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정신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DNA는 회복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어느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라카 샤칼라라 얼마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얼마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사마칼라 얼마니까 사마칼라카 샤칼라바니까 사마칼 얼마니까 사마칼라카 샤칼라바니까 사마칼 얼마니까 시마칼라바니까 시마칼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베푸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할게요. 마음의 영역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는 영적인 영역을 놓고도 기도할 거거든요. 이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좀 두렵고 힘든 게 있고 항상 염려되는 부분, 여러분 안에 계속 찾아오는 염려는요, 그게 마음의 병인 거예요. 약한 거잖아. 우울증은 이게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감기는 쉬어야 되죠. 그것처럼 마음도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나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걸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의 영역을 조금 나누시고 그걸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가 영적인 치유, 악한 영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 이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공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육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다음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이번 단계는 마음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거예요. 마음은 잠깐 나눠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나누셨어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혹시?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육체의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수많은 뼈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부스하고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건드신 하나님이에요.
영혼 육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마카나가 스마카나가 샤카나 알라마니가 스마카나가 샤카나마니가 스마카나레 알라마니가 시마카나마니가 스마카나가 샤카나마니가 스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염려치 말라. 하나님께 시마카나가 시마카나가 시마카나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에 두려움과 염려로 찾아왔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 있던 그 안 좋은 불씨들 하나님 씨앗들이 하나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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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그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라마니 알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라마니까 스마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 알라알라알라 스마카라마니까 샤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 알라알라알라알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 오 하나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시마카 알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샤카라 알라마니까 사카라마니까 샤카라마니까 샤 알라마니까 시마카라마니까 스마카라마니까 시마카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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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체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마카나니까 스마카나니까 샤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나니까 시마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나니까 시마카 알라마니까 스마카나니까 샤카 알라마니까 사카나니까 샤카 알라마니까 시마카나니까 시마카. 아멘.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왔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수치심들이,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수치감은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그 걱정들이 이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치유되고 나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돼요.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상담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이 느꼈던 게 죄책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안에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주는 것 중에도 죄로 의해서 경계에 들어왔던 게 질병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죄로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건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이에요. 그게 먼저의 마음의 영역. 그리고 그 죄가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영적인 단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육체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원인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갖고 오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걸 처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공격. 그러면 내 죄 때문에만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느냐? 그렇지 않죠.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자랑해서. 욥을 좀 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생명만 건들지 마.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 다음 육체만 문제가 가져와요. 그 마음의 문제까지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도 그가 욥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영적인 문제는 끊어지지 않았을 때 욥은 다시 회복, 2배 이상의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아파도 죽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아파도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영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영적인 문제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육체적 문제, 마음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들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그 영적인 축사를 한 다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죠? 사단이 도망갔다가 가서 청소 잘 돼 있으면 7길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길로 도망갔다가 한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길로 도망갔다가 오 깨끗하다고 7길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뭘로요? 말씀.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 이상은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이해 안 돼도 읽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자리는, 빈자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 사단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도 사단의 악에 대항할 수 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악에 대항할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저 그리고 나서 영적인 공격을 한 2주 동안 엄청 받았어요. 처음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쫓아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정신 탁 들고 나니까 우와! 내가 사단한테 장난당하고 있었네. 그때 딱 아는 순간 밝아지면서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을 열리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누십시오. 같이 나누시고 영적인 문제에서 좀 구체적으로 서로가 비밀을 지킬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못하시겠다 그러면 두리뭉실하게도 여기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깐 나누십시오.
아멘. 네, 좀 나누셨습니까? 우리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이 두 개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영적인 축사도 하시지만 축사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마음의 육체 영적인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채우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의 문제를 아시기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레가 시마카르가 시마카르가 시마카르 알라마네가 시마카르가 스마카르가 샤카르 알라마네가 스마카르가 샤카르가 스마카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마카르가 스마카르가 샤카르 알라마네가 시마카르가 스마카르가 샤카르 알라마네가 스마카르가 시마카르가 스마카르가 샤카르 알라라카 사카르가 시마카르가 시마카르 알라마네가 시마카르가 스마카르가 샤카르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수치감과 두려움과 죄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이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목적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마카라바카 스마카 알라마니카 시마카라바니카 스마카라카 샤카라바니카 스마카라 알라마니카 시마카라바니카 스마카라카 샤카라바니카 스마카라 알라마니카 스마카라카 샤카라바니 알라마니카 스마카라카 샤카라바니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알랄라이알베르크 시마카라바르카 스마카 알라마베르크 시마카라바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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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버지 알라르크 시마카라카 시마카라카 샤카 알라마네카 시마카라바레르크 시마카라바레르크 스마카 알라마네카 시마카라바레르크 스마카라카 샤카 알라마네카 시마카라바레르크 스마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육체를 흔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우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알파를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를 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는 한 3박 4일 정도 프로그램으로 같이 해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누어서 교회 안에 정착을 시킬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이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가서 배울 때 며칠 한 3박 4일, 4박 5일 가면서 보통 1인당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저희가 그 시간을 가졌어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 이제 지금 청년부들만 이번 여름 수련회 형태를 이걸로 우선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금 그다음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다음에 알파, 그다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다림줄 이 프로그램을 이제 교회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프로그램의 강사들을 원래 다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다행인 건 저희가 그쪽 전문 강사들이거든요. 아내랑 저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잠깐 저희 자랑. 네, 하나님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걸 준비해 왔던 사람들이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1, 2차 알파를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청년들이 1, 2차 알파를 만든 친구들이 많아서 우선 청년들과 지금 청년부 송 목사님하고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대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게 잘 정착돼요. 여러분 자원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박 2일 정도는 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네, 경험한 사역자들의 경험에서 우리 송 목사님의 표현이 딱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이 좋은 걸 1년에 2번밖에 못 한다고? 이게 송 목사의 표현이었죠. 예.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고, 이게 사역자들이 경험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 좋은 걸 1년에 2번밖에 못 한다고?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사역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저는 이 알파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축을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는 학영삼이지만 우리 여러분 안에 꼭 필요한 어떤 여러분 안의 치유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둘이 강사를 하거든요. 강의에 저보다 이 분야는 아내가 또 훨씬 더 전문가고, 지금 아내가 지금 상담 박사 과정 하고 있거든요. 한남대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 분야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보다는 이 분야는 훨씬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와 같이 이 사역할 프로그램인데, 여러분한테 분명한 큰 은혜로 저희가 다가올 거라고 믿고요. 우리 이제 9주차 지났고, 오늘 이 9주차가 이제 원래 소그룹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험을 여러분 집에 가서서 이제는 간증으로 쓰셔야 돼. 이 9주 동안 지나신 날 간증을 쓰시고, 다음 주에 간증문을 완성하셔서 간증문과 또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인터뷰도 하실 거고, 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소그룹별로 인터뷰까지 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증문을 미리 써오시도록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0주째는 소그룹별로 간증문 좀 이렇게 쓰시고, 11주 자 다음 이거 13일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같이 수료식 하고 찬양 한 곡 좀 하셨으면, 한 곡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간증문 지금 나눠 드렸나요? 지금 네, 받으셨죠? 네, 받으신 거 그거 꼭 작성하셔서, 거기 공간이 너무 짧다, 더 쓰고 싶다. 네. 여러분들 집에 A4 용지 많으시죠? 뒷면도 있고요. A4 용지 여러분 집에 많으시니까 절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써오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또 은혜로,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